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계시록 3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9번째 귀한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옥토가 되어 열매 맺는 귀중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4대 개혁 시대에 대한 말씀, 오늘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4대라는 이 그리거는 Those who escape, escape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scape, 탈출한 자라는 뜻입니다. 1517년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카톨릭의 그 암흑 시대로부터 벗어나는 위대한 개혁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 개혁 시대 4대 교회는 종교 개혁을 함으로 말미암아 캐톨릭으로부터 벗어난 이제 개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7교회 중에 단 2교회만 예수님의 칭찬을 하나도 없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야단만 맞는 2교회가 있습니다. 그 2교회가 바로 장본인인 4대 교회와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종말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2교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개신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신교를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도 캐톨릭은 칭찬 들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4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대신에 꾸지락만 듣고 야단만 맞는 그러한 두 못된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4대 교회를 함께 살펴보면서 왜 4대 교회가 캐톨릭으로부터 그 암흑시대로부터 벗어났는데 왜 이렇게 야단만 맞을까? 왜 예수님께서 꾸지람만 하실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정말 야단 맞는 자가 아니라 책망만 듣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칭찬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대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자, 여기서 예수님의 이 소개의 강조점과 4대 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 소개를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7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영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시고 그리고 또 모두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이라고 했던 성령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개신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신교는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통해서 캐톨릭으로부터 벗어난 종교 개혁자들이 개신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경이 완성되는 순간 성령님의 모든 은사나 성령님의 모든 병 고치는 은사나 성령님의 그 모든 이 사역이 9가지 은사가 사라졌다. 그렇게 주장하고 성령님의 은사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정말 못된 교회였죠. 그래서 여기에 7영이라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개신교가 세워진 이후부터 여러분 알다시피 한 번도 성령님의 이 은사나 역사나 그들은 성경이 완성되는 순간 성령님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영이라는 말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죽어버리고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7영, 성령님의 영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우리가 7별이라는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별은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여기에는 오른손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7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주님께서 소개하는데 그러면 왜 7별을 강조하실까? 여러분, 그들은요, 예정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론에 빠져갖고 선교를 한 번도 300년 동안 교회가 생긴 이후 300년 동안 미국이 건국되고 나서 미국에서 비로소 선교사가 파송되게 되지 그 전까지는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파송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알다시피 한 번도 선교사를 파송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을까? 이유는요, 교리 때문이었습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을 자, 지옥 갈 사람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고 그냥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예정론에 빠져서 선교사를 한 명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유 그리고 사도교의 문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7영 성령님의 역사를 완전히 부인해버렸고 그 다음에 7별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7별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 성령님과 7별 복음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라고 본인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칭찬은 하나도 없어요. 칭찬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책만부터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4대 교회라고 하는 이 개혁교회, 개신교, 그 개신교는 내 행위를 내가 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 예정론을 주장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데 내가 살았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너희들이 떠들고 돌아다니지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but 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말이죠. 실상이라는 말이에요. but 죽은 자로다.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큰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교회 목사다. 나는 교회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하는데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은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래서 바람 필 거 다 피고, 그래서 도둑질 할 거 다 하고, 거짓말 할 거 다 하고,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부도덕하고, 더 부정하고, 더 정직하지 못하고, 더 흉악하고, 더 용서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술이나 먹고 우리 풀자. 그리고 술 먹고 술술술 풀어버려요. 근데 정신이 똑똑해가지고 끝까지 율법주의자로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렇게 갈라지고 싸우고. 여러분, 한국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하는 간판은 똑같이 붙이고 있는데 그 안에 500개의 교파가 갈라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싸운 결과예요. 전 세계에 23,000개의 교단이 갈라져 있다는 것을 개신교 안에, 여러분, 우리가 캐톨릭 안에는요, 그 사람들은 일치월장 그들은 갈라지지 않았어요. 물론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적이라고 그러고 내가 입에 검으로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고 그럴 정도로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혼합 종교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갈라지지 않아요. 하나예요. 그런데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기독교는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할아버님도 목회자고 저희 어머님도 또 저도 목회자입니다. 3대째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면서 저는요, 싸움 안 한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신이 멀쩡해갖고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술술술 풀어가는데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뭐 이래저래 한 40년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40년 목회하면서 부목사가 배척을 하질 않나. 또 장로라는 사람이 교회 돈 횡령해 먹질 않나. 저도요, 볼 거 못 볼 거 다 봤어요. 세상보다 더 못한 것이 교회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단점을, 그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내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살았다. 나 살았어. 나 장로야. 나 목사야. 나 교회 안수집사야. 하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썩은 냄새가 나고 죽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고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러한 추악함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타이프 치면서 이제 기록하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왜 우리에게 열매가 없을까요? 물론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열매 없는 근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격이 잘못됐어요. 인격.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 닮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을 목적에 둬버리니까 구원받으면 이제는 멋대로 살아도 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면죄부처럼 그들이 그렇게 범죄를 하면서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 닮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다 헛짓입니다. 다 이거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이 삶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가 전하는 모든 진리, 그거는요, 우스갯거리고 오히려 사탄의 조롱을 받는 정말 비참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는 저와 여러분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책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권면을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일깨워, 웨이크업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일깨워, 웨이크업, 일어나라.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그대로 있으면 죽으니까 그 남은 바, 이제는 정말 살아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를 가지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제는 끝까지 진리를 알았으면 그 진리를 굳게 붙잡고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된다.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래서 일깨워라는 말을, 이 개혁이라는 말이죠, 두 번씩이나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개혁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부터 재림의 때까지 이제 있을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자, 여기에서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 여기 사이트 오브 갓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눈 앞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 안 봐요. 하나님은 은혜 안 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그래서 너의 각자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행함을 보십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노라 그러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 맞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고 두려워 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하고 있어요. 알고 경외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만 행위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행위라는 것이 뭡니까? 순종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 이 온전이라는 것은 컴플릿입니다. 온전한 데까지, 보여지고 나타나는 열매까지, 이 온전한 데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리고 또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삶에 열매가 없으면, 열매 없는 나무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도끼로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없이 주님은 포도나무에 암만 내가 붙어있다 하더라도 열매 없으면 하나님께서 정죄해버리고 잘라버리고 불에 던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의 온전한 것, 행위의 온전한, 나의 삶 가운데 진짜 용서가 나타나느냐, 내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주위에 많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사를 보내고, 야,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빛도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길을 안내하고 밝게 밝혀주는 것이 빛입니다. 본인은 타들어가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생할 줄도 모르고, 소금이라고 그러면 녹아져서 짠맛을 내야 되는데, 녹을 줄도 모르고 자기 혼자 단단하게 이기적인 것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 그 소금은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데, 우리 정말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온전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우리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십자가에 우리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은 찾으시는 것은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으십니다. 우리 행위에 온전한 데까지, 믿음 하지 말고, 은혜 하지 말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예종론에 빠져 있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행위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러고, 제가 지금까지 목사가 되고 나가지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번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설교한 것은 1년 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체력이 못 따라가가지고 설교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하루에 1번씩밖에 설교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1시간 설교를 했더라고요. 누가복음을 그렇게 설교한 것을 제가 직접 설교한 걸 내가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야, 설교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으면 뭐해? 인격이 되지 않으면 들으나 마나예요.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요, 비가 억수로 쏟아져도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인격이 정말 그릇을, 은혜를 받을 만하고, 그리고 믿음을 담을 만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뒤집어 놔야 돼요. 그릇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새고, 바깥에서 새는 바가지 집안에 끌고 와도 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입니다. 인격. 저는 이것을 철저히 알면서 정말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질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인격적인 변화. 그러면 인격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인격적인 변화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원망이 나오고, 불만 불평이 나오고,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회개했네, 못했네, 과거를 자꾸 들여다 보면서 마귀 사탄의 조소에 끌려가지고 서로 지적하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언성 높이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뭘 얘기합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지 않고 마귀가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흑암이, 어두움이, 원망, 불만, 불평이 내 안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정말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한, 철저히 내가 죽지 않는 한 주님은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실 수 없고 사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진리, 이것을 들은 것, 그리고 받은 것, 이거를 생각하고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지키어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지키지 않으면, 이 지킨다는 것이 뭡니까? 순종을 얘기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회개한 것도 아니고, 순종해서 나의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란 무엇인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회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된 데, 이제는 정말 내가 죽었구나,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살았다는, 내가 살았어,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 교회 권사야, 나 교회 구역장이야, 나 장로야, 이거 소용없어요. 이거 소용없어요. 실상이 중요해요. 그런데 실상은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벗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상은 죽은 자로다. 내가 죽었구나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인정을 해야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창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타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생과 함께 모든 재산을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내가 여기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돼지 우리에서 죽염염을 먹어가면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죽게 되었다는 걸 알 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가 죽었다는 걸 인정을 해야만 이제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습니다. 이제는 그 죽었구나라는 걸 알아야 이제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웨이크업! 이제는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행하는 거예요. 회개는 믿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고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선행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찾으시니까 행위를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진리 가운데 머물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진리를 먹었습니까? 그러면 진리를 가지고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적용하고 열매를 맺으면서 until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받아들이고 지키라. 이 keep이라는 말은, keep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키라는 뜻도 되고 keep이라는 말은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끝까지 열매를 맺고, 끝까지 예수님 부인 안 하고,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끝까지
keep going, keep going. 계속해서 가라는 거예요. 가고 언틸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고 회개를 우리에게 정의해 주시는 진정한 말씀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않고 웨이크업, 그냥 죽음의 자리에서 나 구원받았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인데 죽어 있으면서도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일깨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 개신교는요, 예수님 올 때까지 지상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잠자고 있기, 죄 가운데 잠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신앙도 없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도 없고 죽어 천당만 강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도적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 심판으로 멸망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사는지 이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이 모든 천기는 구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때를 구별하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요. 주님 앞에 정말 꾸지람 받지 않는 저희들이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서 일깨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근데 이 일깨라는 말은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죽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일깨라는 말이 두 번째 나오죠. 이 일깨라는 말은 이제는 재림의 종말을, 이제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자다가 일어날 때라. 그래서 머리를 들라. 이제 인자가 곧 가까이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나오는 일깨움은 이제는 종말신앙을 가지고 깨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언제라도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일깨어라는 말을 두 번 말씀하시면서 강조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희망의 두 증인들이 바로 이 사대교회 시대, 개혁시대, 개신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개신교 목회자였고 우리 모든 사람들도 다 개신교를 다녔습니다. 물론 더러는 캐톨릭에 있었던 사람도 이제 두 증인 사역을 깨닫고 우리와 합류해서 두 증인이 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우리의 희망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안에서 이제는 이 희망의 두 증인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잠자고 있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없는 이런 가운데도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가 바로 우리 두 증인입니다. 자,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참 안타까운 것은 few라는, 이 몇 명이라고 하는 few, 많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요, 두 증인 많지 않네요. 정말 우리가 손으로 셀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은 두 증인들입니다. 정말 few예요. 전 세계에 뭐 10%, 20%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개신교에 다니고 있지만 여기에 보니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몇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ew, 정말 많은 사람이 아닌 몇 명이 내게 있어. 개신교 안에서 정결한 자 몇 명. 여러분, 우리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우리의 행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온전한 것을 찾으시는데 그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한국에도 엄청나게, 전 세계에도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개신교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세상 흙탕물이 튀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오물이 튀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때가 묻지 않기 위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자신의 세마포를 빨고 있는, 그 옷을 빨고 있는 우리 진정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깨끗한 흰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내게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에게 있는 정결한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죄도 흠도 티도 없이 정결한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정말 정결하게 삽시다. 우리 말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흰옷, 이제 베옷이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여기 보면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정직하게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게 있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내게 있는 7별의 비밀이죠. 근데 그 7별의 비밀과 함께 흰옷을 입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흰옷은 배옷이었습니다. 우리가 굵은 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예수님과 함께 1260일 땅끝까지 우리 다닙시다. 네. 나갑시다. 증거합시다. 나와 함께 다니리니. 할렐루야. 두중인 사형자 맞죠? 그래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합당한 도적이들로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이 함께 임재하셔서 이제는 이적기사 능력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보여주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고 나타날 수 있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할렐루야. 그래서 열방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 흰옷을 입고 나가 외치는 우리 두중인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기는 자는, 항상 이 이기는 자를 성경에서 강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여기에서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흰옷,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 나가서 입었던 그 배옷입니다. 그런데 이같이라는 말은 새로운 옷을 또 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여기서 입을 것이요라는 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입고는 지금 현재 프레젠스, 지금 이 세상에서 입고 배옷을 입고 1260일을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보면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입을 것이요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흰옷은 언제 입느냐? 흰옷은 굵은 배옷을 입고 사역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는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우리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과 함께 딴딴딴딴 혼인 예식에 신부로 이제 그 흰옷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세마포를 입고 우리가 혼인잔치에 주인공으로, 신부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와 같이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1260일 굵은 배옷을 입고 다닌 사람들, 순교의 제물로 드린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가 입고 이제는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 여기 보면 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책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두 권의 생명책이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 내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돼요.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록하신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할렐루야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천년 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이제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 놀라운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고 아버지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 내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 보면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낭독하면서 이들은 나의 아내입니다. 이들은 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입니다. 여기에서 그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은 예수님이 친히 쓰신 것이고 친히 가지고 계시고 친히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이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이제 시인해 주시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생명책은 백보자 심판에 두 권의 책이 놓여 있죠. 하나는 우리의 선행록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아버지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선행록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상급을 받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물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자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대에서 지금 이 개혁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결하게 삽시다.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이제는 합당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안에 들어갑시다. 많지는 않아요. 커트라인이 정말 많이 넓은 길은 아니네요. 그러나 우리 그 몇 명이 되지 않지만 우리 꼭 합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정결한 자 몇 명의 주님께서 세상을 굽어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기에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는데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의롭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합격할 정도로 우리는 행위에 온전한 것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드려진 자들, 합격한 자들이 이제 흰옷을 입고, 배우시죠?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 주님과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자로 주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제 굵은 배옷을 입고 우리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1260일 다시 예언하는 그 일을 한 것과 같이 이제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결혼식장에 예수님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신부들에게 이제는 입어라. 그러면서 그 옷을 입게 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받는 신부로 주 앞에 세워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배옷을 입고 사역을 마친 후에 신부 세마포를 입고 이제 주님의 혼인 예식에 참석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두중인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좁은 공간에 모아다 놓고 그곳에서 우리를 갈고 닦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조약돌이 돼야 돼요. 삐쭉삐쭉 나와 있는 나의 모든 모난 성격들을 거기서 깎으시잖아요. 부딪혀가지고 서로 조약돌처럼 동그랗게 우리를 깎으세요. 왜 깎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5개의 조약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잖아요. 여러분, 삐쭉삐쭉 튀어나온 그러한 모난 돌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던지게 되면요, 바람 저항에 의해 갖고 슬라이스, 골프 치면 골프공이 휘는 것처럼 그렇게 슬라이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동그란 돌, 골프공도 동그랗고 축구공도 동그랗고 야구공도 동그랗고 모든 럭비공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동그랗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확한 장소로 의도하는 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약돌로 깎으세요. 그래서 자꾸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좁은 공간에 놓고 자꾸 부딪혀서 우리로 하여금 동그란, 정말 이제는 모난 모든 부분이 다 깎이고 주님 안에서 동그란 조약돌이 되어졌을 때 다윗도 시냇가에 있는 조약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많은 돌을 못 가져가지만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서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몇 명 안에 우리가 들기 위해서 우리를 깎아야 돼요. 깎이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깎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흰옷을 입고 이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 예수님의 생명책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해 놓으시고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해 주신다. 그래서 그 시인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귀가 있습니까? 귀가 있다는 얘기, 아직 살았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귀가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 회개합시다. 살아있을 때 우리 정말 이 사대교회에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정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귀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귀가 있기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듣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행위로 주 앞에 이제는 합격점을 받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합당한 자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다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에게 주시며 이 세마포를 입고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주님 이제는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귀중한 은혜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끝까지 주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